개척교회 상황이 날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개척교회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라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또한 이중직으로 감당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힘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또 그 이외의 많은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견고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과 견고하게 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외적인 상황과 현실, 외적인 환경과 사건 속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리어 견고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마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살지만 앞으로 내가 가난하게 될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관계가 깨져있으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다 보니 이러한 안전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있다가 잠시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허락하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상 삼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잠시 있다 잠시 잠깐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내게 헛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가운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6절 가운데도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내 힘과 능력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세워지고 안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제든지 위급할 수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의미로 바로 영원한 반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굳건한 요새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반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졌을 때에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돈으로 피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온전한 피난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한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외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피난처와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형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 사망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상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진리를 허락하시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이 아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삶과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안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셔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완전함으로 견고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시고 바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반석으로 말미암아 그 터진 샘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갈증을 해결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구원으로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가운데 사람들은 성을 쌓는 것을 안전함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 안은 안전하고 성 밖은 불안전하다라는 의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성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고 성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공격하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고 짐승들과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가운데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었어요. 너무나 풍족한 그 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 창세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신다, 불로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소돔 성으로 갔을 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돔 성 안에 그 풍족함과 넘치는 교류 가운데 나타난 것들을 그가 누리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빨리 피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손을 붙잡고 끌어내어 성 밖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가운데 성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고 성 밖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어지고 성 밖에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이 소돔성의 부유함과 소돔성의 높은 성벽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때에 소돔성에 있는 것보다 롯이 끌려나와 소돔성 바깥에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안전할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 같고, 여러분의 주식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죠.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안에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욕심이 잉태하고 질투와 시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견고한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한 견고한 앞에서 안전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돌과 흙이 아닌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은 성 안의 사람을 보호하고 외벽은 외부에 침입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은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어떤 사건 가운데 있느냐,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호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세상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주인을 삼고 여러분의 우상을 삼고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삼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전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벽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외적인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자제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따르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될 때야, 여러분이 인기를 얻을 때나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이 도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견고한 성읍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선택하신, 또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문으로 이끄셔서 왕의 영광과 백성의 승리를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 즉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왕의 영광과 백성의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중심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면 이 성의 견고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건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왕이 경배하러 왔고 인사하러 왔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러 왔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사망을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그 은혜 가운데 백성의 승리를 기뻐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사망을 향한 승리 가운데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너희들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70억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신교, 또한 가톨릭 안에 존재하는 또한 정교회, 이런 수많은 교단과 교파 가운데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40억 가까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소망과 영생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가운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 즉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돼요. 지금 현재의 땅과 지금 현재의 하늘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온 피조물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심으로 누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단순히 인간 스스로 의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성찰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오히려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내적 의존으로 나타나는 고귀한 영적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선하지 않다, 우리는 악하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적 상태, 그 내적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고귀한 영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로운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의로운 나라예요. 근데 그 의로운 나라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비참하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갈망하고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의로운 나라로서의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리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중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네가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중생,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삶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일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영원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생명의 소망 가운데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중생과 성화 가운데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시리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외적으로 풍랑과 폭풍과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이 닥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정신승리 아니에요? 그냥 바깥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고 권력도 많고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거나 죽음을 택하는 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 돈이 많고 또한 직위가 높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나는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평안하지,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돈만 있으면 안전하지. 그런데 돈이 있어 보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큰 세계, 또한 내 삶의 모든 것, 영혼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는 놀랍고 놀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며 외적인 부분까지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에 일어났어요? 오산 글로리아 교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또한 그 이전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교회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매월 월세는 나가고 매월 전기세와 수도세와 관리비는 나가요. 매월 생활할 수 있는 목회자의 삶도 있어요. 그러면 매월 나가는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들이 꾸려나갈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강에 더하시는 놀라운 심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외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붙잡아 주심을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먼저 평강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전의 표징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때 안전함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양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가장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표징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새벽 배송하고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나 차량 불량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돈 걱정 안 하면 뭐 할 거냐? 예? 새벽에 돈 버느라고 막 뛰어다니 그때 돈 걱정 안 하면 뭐 할 거냐? 그 여러 번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코로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모이지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척교회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랬어요.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해로부터 지금 3년째 이르렀는데 앞을 보면 깜깜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어.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답함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뒤를 돌아봤더니 다 채워졌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빵꾸가 안 났어요. 앞을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 심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견고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반석 되신 가운데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신다,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심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평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이자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바깥의 상황을 바꾸시면서 하나님 평안 주시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외적인 것들도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역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견고한 성읍 가운데 성벽과 외벽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들을 그의 성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빈궁하고 궁핍한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로 끝까지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과 8절, 7절 가운데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의로운 나라를 자신의 성문으로 들여보내시기 때문이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